19세기죠. 1800년대 동시대에 세계적인 문호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빅토르 위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제목의 소설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는 처녀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또 빅토르 위고도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더 미저러블, 다시 말하면 비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 작품은 제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세계 대문호들이 서로 다른 나라, 조금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면서 어떻게 똑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세상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세상은 비참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발장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누이와 아이들이 있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빵집이 눈에 보이는데 그 안에는 먹음직한 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딱 감고 조카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빵 몇 개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음식이 썩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며칠 몇 날을 굶고 지내야 하는가? 그리고 빵 몇 개를 훔쳤다고 감옥에서 몇 년씩 썩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장발장은 탈옥을 하다가 들키고 탈옥을 하다가 들키고 그러다가 19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젊은 인생은 감옥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발장은 아주 우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줄기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가 석방이 되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신부가 사는 주교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따뜻한 스프와 빵을 주면서 그의 온몸을 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오늘 밤 갈 곳이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가시게나 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장발장은 그 밤에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잠을 자면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빛나는 값진 은그릇이었습니다. 이 은그릇을 갖다 팔면 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그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또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들은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에게 와서 이놈이 이 그릇이 신부님의 것 맞죠? 이놈이 도둑질한 거 맞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팩트, 사실이
중요하고 사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사실대로, 팩트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맞습니다. 이 그릇은 내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사실을 말하는 순간 이 장발장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팩트를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 집 은그릇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딱해서 생활미천에 쓰라고 준 것입니다. 자네 미안할 거 없다고 내가 했잖아. 왜 그릇만 가져갔어? 내가 저기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촛대는 놔두고 그릇만 가져간 거야? 그러면서 촛대를 가져다가 장발장의 차로 속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팩트와 진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팩트는 눈물도 그 안에는 사랑도 인정도 없는 바싹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 안에 무언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긍휼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감옥에서 썩을 텐데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신부에게 나온 말은 팩트나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게 거짓일지라도 이것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가 지배하는 세상은 삭막한 세상입니다. 도둑놈, 깡패, 사기꾼, 악인들로 가득한 용서가 없고 또 구원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 범죄한 사람, 용서를 받고 위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장발장은 그 신부의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져 내렸습니다. 장발장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 진노, 저주, 주먹이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나도 이분처럼 진실되게 살고 싶다.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장발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의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먼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어서 그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장발장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한 몸을 팔던 비참한 여자가 꼬제트라는 어린아이를 낳습니다. 장발장은 그 비참한 그 불쌍한 꼬제트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워서 멋진 군인 젊은이와 결혼을 시키고 끝까지 뒷바라지를 합니다. 평생 장발장을 쫓았던 악한 이 잔인한 자매라는 경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장발장을 보고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나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무섭고 잔인한 경감이 장발장의 사랑의 바다를 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의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숭고한 사랑만이 이 비참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가난한 사람들이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부였고 아내는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 5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늘 가난에 시달리고 감자 몇 개, 밀가루 조금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한나가 집을 돌아오는데 그 바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맨발로 한 여인과 3아이가 그 추위에 벌벌벌벌 떨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죽을 텐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감자 몇 개밖에 없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을 두고 가면 이 사람들 분명히 얼어 죽을 텐데. 그래서 한나는 그 여인과 3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죽을 끓이고 또 국을 만들고 감자로 밀가루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안나의 5명의 아이들은 엄마, 우리는 내일 뭐하고 먹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날부터 그 가난한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복닥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소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지만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요? 사람 사는 향기, 사람 사는 사랑, 행복,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함이 그 가난한 가정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정치가들은 내가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게 흐르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사회개혁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고 구원의 빛이 있고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9세기 프랑스나 러시아의 시대만 불행하고 비참하고 가난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이 지구촌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늘 가난하고 자기는 가련하고 자기는 궁핍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기에 가난은 에비온이라는 말인데 이 가난은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영적으로 너무 곤고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외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매일매일 사람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칼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단독자로 서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외롭고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말은 하지만 우리는 홀로 걸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길이 평탄하면 좋은데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또 이 땅에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질고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십시오. 얼마나 아픈 자들로 미어 터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20년 동안 암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암을 앓고 있습니다. 4번 암을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참 가난하고 비참한 곳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 서로 피튀기게 싸우기도 합니다. 또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가 그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는 날이면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여성들이 마음대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여성이 탔다가는 그곳에 남자가 끌어다가 마음대로 가늠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을 들여보면 전부 다 미저러블한 세상입니다. 비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서운 포탄과 미사일 속에 그 안에서 벌벌 떨면서 있는 어린아이, 여성, 약한 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대국이 되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합니다. 제 친구도 주식하려고 그러면 방산 주식을 사면 반드시 돈 번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살상용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 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일 텐데 우리가 만든 무기가 불쌍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약자들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참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가난한 한 여자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여자와 아이들을 먹여주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시장이 되고 끝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를 비추는 훈훈한 사랑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차갑고 비참한 세상이지만 이 속에 사랑의 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위로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은 누가 비추는 것일까요?
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햇빛 같은 온기를 비춰 보내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분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온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참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빛을,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한 세상이 어떻게 왔을까요?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스스로에 계신 자존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그 창조물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은 처음 인간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죠? 너 저 열매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처음 인간은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대 시대의 절대 제왕들은 인간이 아니라 다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는 죽으면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파라오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다 왕이 신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물을 바치는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부 꽤나 한 사람, 또 돈 꽤나 있는 사람, 권력이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 줍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한학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어머니,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으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에 비참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생명은 축복인데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그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죽는 순간까지 따라다니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담은 땀을 뻘뻘 흘려 땅을 파고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아담에게 진례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진례와 엉겅퀴는 농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좀 멋있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계속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잘하고 싶은데 사기꾼이 나타나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나쁜 일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두는 공통으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겨보려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결론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저러블한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후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동안에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결국 그 인생의 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에 따뜻한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자의 어머니라 되리라.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19절에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아내는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죽을 자의 어머니가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죽을 자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살자,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다 죽을 자들의 어머니인데 죽을 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죽을 상황에서도 산자라고 생명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음과 같은 비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죽음 같은 인생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참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그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이렇게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세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네, 죽음같이 힘들지만 이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같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무화과 나뭇잎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불행을,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이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버리고 사라집니다. 그것으로는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내 인생의 불행과 슬픔을, 저주와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는 영원히 가릴 수가 없지만 가죽옷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비참함을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이 비참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신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가죽옷이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추는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의 은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1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땅이 많은 부자인데 너무나 폭군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농노들을 너무나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 농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농노들의 매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죠.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25살 때 처녀작인 가난한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불평등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자는 젊은 사회주의 작가들의 동아리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1세 황제의 비밀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사형의 언도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을 받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황제의 특사가 달려와서 사형만은 면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감옥에 끌려갈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빛을 던져줬습니다. 성경책과 그 성경책 속에 10루브르의 돈을 넣어줬습니다. 이 10루브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 3마리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여인은 희망이 없는 이 젊은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경책을 주고 그 안에 돈을 넣어준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감옥에서 할 게 없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찬란한 빛이 그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폼비치나라는 여성인데 그 폼비치나라는 여성에게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분만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름다운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폼비치나 그 여성의 아름다움, 그 선하고 따뜻한 그 마음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죽음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도스토예브스키는 많은 글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가 폐혈증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품속에 성경을 꼭 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품에 성경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브스키의 작품에는 거의 다 성경 말씀, 거의 다 기독교적인 사상이 담아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죄와 벌이고 백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이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이 비참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총의 옷을, 구원의 옷을, 영원한 생명의 옷을,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성령의 옷을, 복음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흙 속에 누워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흙 속에 눕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비참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부끄러움과 슬픔과 멸망의 옷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절대 고독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정 목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대원할 분, 나를 위해서 변화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의 은총으로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